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사랑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랑이 있어요. 지적하는 사랑. 아니 그것도 사랑이에요. 지적, 여러분, 물론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근데 지적하는 사람도 뭐예요?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어때요? 신경 쓰잖아요.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제가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맨날 하는 게 아이 그렇지 담임 목사 입장에선 그러겠지. 누군가 꼭 그거 갖고 하니까 근데 숫자 갖고 뭐 글씨 줄 맞고 안 맞고 이런 거 에이씨 열받아가지고 속으로 네가 에이씨 하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부탁하는 주제에 막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네가 해. 에이, 뭐 일 같아야 아이 그럼 다른 장비 써 이래버리지. 아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요 잘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저 부교육자 있는데도요 주보 제가 다 했어요. 부교육자 있을 때도 안 시켰어. 그때 시절 생각해놓고. 왜냐하면 그거 갖고 나한테 와가지고 또 검토받고 뭐 이러느니 그 사람 뭐 했냐면 야구하러 가고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렇게 전화는 와요. 주보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보통 부교육자들 어때요? 제가 주보러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잘 만드세요. 이러더라고. 이게 부교육자랑 담임 목사랑 좀 바뀌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던 거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때요?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사랑이에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무조건 예쁘다고 하는 경우 있죠. 네? 부모는 속 터지는데 그런 경우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죠? 생명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그 사랑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자녀를 위해서도요. 차라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진짜 죽음 앞에서는 어떨까요? 무서워요. 죽음 앞에서는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그 동영상 하나 유포된 게 하나 있죠? 경찰인데 앞에서 싸우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경찰이 도망가는 영상이 떴던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정치권이나 뭐 TV 그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경찰이 입은 제복의 힘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도망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칼 들고 설치고 뭐 들고 설치는 사람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이 다 마동석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마동석처럼 일로 와 해가지고 이럴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저기를 한다 해도. 그러나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신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생명까지 바쳐가며 물과 피를 쏟으며 이 땅에 가장 큰 헌신이자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결정체 역시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빛만 지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예수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 죄도 어떻게 돼요? 덮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 지금 자녀들,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왜 용서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어떤 젊은이 두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처음에는 알뜰해서 좋다고 여자가 뿅 갑니다. 어쩜 오빠는 그렇게 알뜰해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결혼할 엄마랑 아빠가 보더니 여자집 엄마 아빠가 보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또 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째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면 더 불이 붙잖아요. 그냥 냅둬요. 언젠가 시간 지나면 지네들이 알아서 헤어지겠지. 지네들끼리 싸워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느 부모님들이든 다 모르더라고요. 더 불을 붙이시더라고. 그럼 지들 세상만 있는 줄 알아요. 저요? 혹시나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힘들게 살아보라 이렇게 할 거예요. 힘들게 한번 해봐. 내가 안 도와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알뜰해서 좋다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아유 우리 오빠처럼 알뜰한 사람 없지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저놈의 구두쇠. 저놈의 자린고비. 에이 스크리지 같은 놈아 이렇게 변하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아니 엄마 그때 결혼할 때 좀 더 뜯어 말리지. 내가 말렸잖아 이년아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더 말렸어야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본인이 연애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단점이 장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결혼 후에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단점이 장점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랑의 빛만 지고 다른 빛은 지지 않고 사랑의 빛을 지면서 그 사랑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너의 목숨까지 다해서 너의 힘과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 그거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거죠. 이게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 자신에게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내 자신에게 타이트하면서 남에게 관대한 사람을 봤어요. 누구냐?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 그래도 이분들 관대하시더라고요. 네? 네? 솔직히 미국 같으면요 조두순 같은 사람 어떻게 돼요? 절대 못 나옵니다. 네? 절대 못 나와요. 그리고 사기친 사람들이요 미국 같으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사기친 사람들 보통 법정 형량이 어떻게 돼요? 보통 50년이요.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범죄 1위가 뭐예요? 사기요, 사기. 네? 사기도요, 어떤 형편에서는요,
이 사람과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저랑 법정에서 만났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도 돈 조금씩 주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탄원서 들어가면 노력했잖아. 우리나라 판사님들 참 관대하셔요. 예? 근데 법이라는 거는 또 어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뭐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했던 여자가 복역 중에 그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나온 여성분이 계셔요.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무기징역이었는데 보통 자녀가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그 여자분이 이제 수용 생활하다가 나오셨는데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스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법은 뭐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아는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법은 물론 범죄자를 넣는 것도 있지만 한 명의 피해자를 걸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한 명의 피해자라도 생기지 않게 걸러내는 게 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 국가 배상 책임 물어가지고요. 국가에서 또 배상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네? 그래서 판사님들 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정치적인 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한쪽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반으로 날려졌다는 걸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판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막 이러고. 그런 거 보면 이걸 좀 그래가지고 참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일예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인 거. 예전에 미국의 모 대통령이 수술대 앞에 누웠는데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거니까 중요하긴 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물어봤대요. 당신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거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이면 이 사람이 또 대통령 되거나 뭐 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얘가 과연 나를 수술을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대통령이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려요. 검색해보세요.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도 수술 어떻게 해요? 북한 의사들 못해요. 수술 잘못해서 이 사람 김정은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누가 수술해요? 중국 사람들이 수술하고 러시아에서 오고 뭐 프랑스에서 오고 막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최소한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이웃이잖아. 부모님이 네 이웃이냐 이웃이 아니잖아. 같이 안 살면 이웃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집도 같이 안 살아서 내 이웃입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 그리고 또 어때요?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진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있잖아요. 어른들이 간혹 그러더라고요. 이웃 사촌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친척들 어때요, 여러분? 자주 못 봐요. 옆집 사시는 분보다 더 못 볼걸요? 그쵸? 그것처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이 사랑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김장을 하고 뭐 그러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뭐 하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일절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오히려 그거 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할머니들 리어카 절대 밀어주지 말라고. 유튜브 짤로도 돌아다니는데 보면 어때요? 할머니 유튜브 해가지고 언덕길에 있어가지고 리아카 뒤에서 어떤 청년이 쫙 밀어줬는데 아이고 총각 고생이 많았네. 아이고 더운데 도와줘서 고마워. 바카스 같은 거 딱 줬는데 그거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이 기절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저 뒤에서 봉고차가
막 와가지고 그 청년 실은 다음에 그 청년이 실종됐다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애들한테, 애기들, 우리 지민이 지연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도 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라면 이웃이 누군지는 확인이 되잖아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또 그런 뉴스도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웃이에요, 이웃. 근데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야, 같은 아파트 사는. 근데 어때요?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이 여자가 몇 층 사는지 알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 아가씨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응? 그래서 요즘 시대가 참 악랄한 시대, 좀 무서운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웃은 누군지 구분이 되잖아요. 주변에 많이 보신 분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있는 것 말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 간혹 이런 싸가지들이 있어요. 어떤 싸가지들이에요? 응?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 지가 좋아서 한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이런 싸가지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 잘 받아 먹습니다. 줄 때는 아이고 하면서 잘 받아 먹어요. 아주 빙어에, 나는 빙어에 못 먹는데 이러면서 젓가락이 옆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예?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 지가 좋아서 한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막 이런 사람들 진짜 잘 받아 먹어요. 먹을 때는요 잘 챙겨와. 결혼식 요즘에요 5만 원 들고 밥값 5만 원 들고 가잖아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둘이 오는 사람들, 그죠? 5만 원 갖고 그런 거는 요즘에 유튜브 짤로, 그 네이버 짤로도 돌아다니더라고요. 5만 원은 요즘에 가지 말자,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자 이래요. 결혼식 축의금 낼 때. 응?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잘 받아 먹어요. 그래 놓고 자기 차례가 되면 어때요? 이 핑계 대요. 아, 나 오늘 아픈데. 저 핑계 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게 참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받은 사랑이 있다면 적어도 꼭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제가 지금 말한 거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까지 이렇게 넘어와도요. 그럼 받아 먹지 말던지 거절을 하던지 아니면 관계를 끊던지. 근데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먹고 그런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지.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꼭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이라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풀 수는 없더라도 전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여태까지 사랑을 베풀어 드릴,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갚아요? 제가 맨날 받아먹기만 한 놈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저 잘 부탁드릴게요. 정말 잘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도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이 사랑을 허다한 죄를 다 갚는다고 한 결론을 낸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룬 율법의 완성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낸 것처럼 저나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나타내시고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전달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